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손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은 경기도 동두천의 소요산 자제암으로 갑니다. 자제암은 대한민국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이죠. 신라 시대인 태종무열왕 때 서기 654년 오녀대사가 창건하여 자제암이라고 했다 합니다. 그 후에 고려시대 각주 스님이 태조왕건의 명으로 중건하고 소요사로 사명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말에 고종 임금 때 원공 스님과 제암 스님이 태락한 절을 모두 중창하고 영원사라고 또 사명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 영산전 만월보존, 독성각, 산신각 등의 건물이 있었으나 1907년 화재로 만월보존을 제외하고 모두 불탔습니다. 1909년 성파 스님과 제암 스님이 다시 중창하고 절 이름을 다시 자제암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때 다시 불타버리고 1961년부터 중창이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답니다. 자제하면 여러 가지 설화가 있습니다. 오녀 대사가 요속공주와 세속의 인연을 맺은 뒤 이곳에 초막을 짓고 수행에 정진하고 있을 때 간세음 보살이 변신한 아름다운 여인이 오녀 스님을 유혹하였으나 설법으로 유혹을 물리친 오녀 스님은 이내 그 여인이 간세음 보살이었음을 깨닫고 더욱 수행에 정진하는 한편 간세음 보살을 칭견하고 자제 무예의 수행을 쌓았다는 뜻에서 절을 짓고 자제암이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또한 수락산 흥국사의 제암 스님과 자제암의 주진 원공 스님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우연히 만나 절을 중창했다는 영험담도 전합니다. 병내 주에는 1980년에 세운 속리교와 세심교가 있습니다. 1909년 중창 때 그린 프라도 많이 남아있는데 6.25 전쟁 중에 대부분 소실되었고 또 1914년 무렵에 그린 칠성 탱화만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삼성각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절 근처에는 오녀와 요속공주의 전설이 얽힌 요속궁지와 조선 태조의 행궁터가 있습니다. 요속궁지는 요속공주가 설총을 키웠다는 곳인데 그 위치는 자제암 부근의 하백 운대 부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절 근처에는 조선 태조가 즐겨 찾았던 백운대가 있고 백운대 밑에 있는 폭포는 오녀 스님이 수행하던 곳이라고 하여 오녀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곳에 소요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70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70배를 두 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보시할 때 색성향 및 족보 일체의 선입견 없이 보시하겠나이다. 제가 보시할 때 색성향 및 족보 일체의 선입견 없이 보시하겠나이다. 우리는 불법을 배우고 믿어서 보살이 되고 아라한이 되고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 경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되어 간음전 법당에 앉아서 절받을 것도 아니고 아라한이 되어 나한전이나 응진전 안에 들어 앉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태화 속에 들어가 보살이라고 이름 올릴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자는 것이냐? 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불법의 정신이 내가 생활하는 데 지혜가 되고 또 완성된 인격으로 살아가는 지침이 되어 걸림없이 자유롭고 안락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기는 믿는데 도무지 마음이 어수선하고 생활에 지치고 뭔가 중심이 잡히지 않고 불안하고 허전하고 또 이렇게 해볼까 또 저렇게 해볼까 하고 망설이고 부처님이나 스님들의 가르침이 그냥 들을 때뿐이고 듣고 나면 다 잊어버려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불자들이 생활 따로 불교 따로 하니까 일주문에 들어와서는 보살이 되고 또 일주문만 나서면 그냥 중생이 되어 사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기 중심을 잡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수없이 이야기하였죠. 신, 해, 행, 증. 신은 믿고 해는 이해하고 행은 실천하고 증은 깨달음을 이루는 것. 그래서 신, 해, 행, 증. 이것이 되어야 자기의 종교로서 불교를 바로 믿는 것입니다. 실천수행이란 몸과 마음이 일체가 되어 불교 사상을 깊게 하는 것이며 불교 가르침과 정신을 각자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일체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말은 생각한 것을 몸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행일치나 같은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시할 때 색성향 및 족보 일체의 선입견 없이 보시하겠나이다. 제가 보시할 때 색성향 및 족보 일체의 선입견 없이 보시하겠나이다. 이 기도문은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보살은 모든 법에 안주하지 말고 보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현상,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법인을 말할 때 제법 무화가 있죠. 이때 제법이라고 할 때 법은 세상의 모든 현상, 모든 존재,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금강경에서 법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에 안주하지 말라는 이 말은 어떠한 행위나 현상에 대해서도 머물고 집착하지 말며 미련과 아쉬움을 가지지 말며 생색을 내거나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며 보시를 할 때는 이런 마음이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아니 비설 신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인식합니다.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또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습니다. 또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습니다. 또 혀를 통해서 맛을 구분합니다. 또 몸을 통해서 감각을 느낍니다. 또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보시를 할 때는 이런 색성향 미촉법에 따라 보시하면 안 되고 그런 것에 관계없이 보시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시를 할 때 불쌍해 보여서 보시한다든지 또 보시를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복을 받지 않을까라든지 또 내 체면이라든지 또 남의 권유에 의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마음을 내어서 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일체의 선입견 없이 보시하라는 것은 보고 듣고 느낌에 따라서 보시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좋다, 나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불쌍하다, 아니다, 잘 산다, 못 산다 등등의 경계에 걸린 상태에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소리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의 연불소리가 좋니 안 좋니, 절의 종소리가 듣기 좋니 싫으니 하면서 분별심을 내어서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향 냄새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서도 안 되고, 또 맛을 따라서 촉감에 따라서 육진 경계에 따라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라는 것은 베푼다는 뜻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것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돈이 없으면 마음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남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베푸는 일이 덕목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시를 할 때는 어떠한 분별심을 가지지 말고 보시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심 없이 보시하라는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시를 하는데 뭐 이렇게 제약이 많아서 누가 보시하겠습니까? 라고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보시하면 되지 분별심 내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머무르지 마라, 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마라,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라 등등 뭘 좀 보시하려 해도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짜증될 만도 합니다. 부처님은 조금도 자기 마음에 헛된 바람이 있거나 주었다거나 했다는 생각이 없는 보시라면 그 복덕이 아주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만큼 크냐? 금강경에서 수보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복덕은 동서남북을 포함해서 온 허공보다도 더 커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복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상을 내고 보시를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내면 복덕을 짓기보다는 있는 복덕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부처님은 보시를 보살의 최고의 덕목으로 말씀하셨냐 하면
보살은 자리 이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수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과 함께 수행을 완성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자는 원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교의 출가 수행자들은 신도들이 보시를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보시를 하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이전부터 인도에서는 나무 아래 앉아 수행하는 수행자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올리는 것이 풍습으로 되어 있었기에 부처님이 입고 먹을 것을 걱정해서 보시를 강조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고 항상 배고프고 너나 없이 가진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가진 자의 베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시고, 그래서 보살은 재물이나 마음같이 허망한 것에 매달리지 말고 있으면 나누어 주고 달래어 주고 위로해 주고 같이 아파하고 아등바등하며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인간의 몸 받기 어려운데 이렇게 받았으니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시고 뭐고 다 귀찮고 마음 쓰지 않고 만사가 귀찮고 나는 복덕도 싫으니 나 혼자 조용히 살면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행복일 것 같습니다. 보시니 뭐니 귀찮은 일 안 하니까요. 보시 안 해도 됩니다. 또 복덕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이 사는데 꼭 복덕을 짓고 보시를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실 분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애써 번 돈을 남 주기 아까운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돈도 있고 살아가는데 부족함도 없고 남 도우고 보시고 뭐고 귀찮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될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사는 주위가 모두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나 혼자만 주지육림 호의호식 하더라도 당분간은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혼자 배부른 권력자는 폭동으로 무너졌고 베풀지 않는 부자는 도둑과 강도를 당했습니다. 나의 재산이 내 혼자만의 능력만으로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재산을 내가 혼자만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누지 않고는 내 것마저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비롯해 내 가족, 나의 아이들, 손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됩니까?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보시의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 적선지가의 필유여경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선덕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덕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덕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가진 자는 목마른 이에게 물을, 자리를 가진 이는 다리 아픈 이에게 자리를, 빵을 가진 이는 배고픈 이에게 음식을, 사랑을 가진 이는 외로운 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나눌 때 나누었다든지 베풀어 주었다든지 하는 생색을 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70배를 두 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보시할 때 색성향 미촉법 일체의 선입견 없이 보시하겠나이다.
제가 보시할 때 색성양 미촉보 일체의 선입견 없이 보시하겠나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유산 자자미 오신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어른 스님으로 모시고 있지만 그 선무회자 스님 항상 건강하시고 108순례단이 끝까지 회양을 잘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근데 선무회자 스님께서는 아까 무지개도 말씀하셨지만 평생 무지개를 왜 안고 가는 것인가? 우리 한국 불교의 한 획을 그신 분이 바로 선무회자 스님이시다. 왜? 평생을 하지도 못하는 것을 단 몇 년 만에 이렇게 몇천 명씩 대한불교 조계종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국을 사타치 108순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포교의 큰 획을 하나 지었다. 앞으로 무지개는 영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더운 날씨에 제가 오늘 말을 오래 하다 보면 아무래도 피곤하실 것 같고 우리 제자님은 그렇습니다. 원효 선생님께서 관세음보살님을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셨던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주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도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우리 제자님은 누구 것인가? 제 건 아니죠. 누구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 거란 이야기죠. 불자님들의 사찰이 바로 사찰인 것이다. 내 개인적인 사찰은 아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이왕 오셨으니까 맑은 공기, 맑은 생각, 또 맑은 마음으로 진심 어린 불자가 되셔가지고 이왕이면 폭포 떨어진가 그 말씀하셨죠. 그 폭포에서 근심과 모든 것들은 다 씻어내시고 좋은 마음과 진정한 불자가 되셔갖고 선무회자 스님을 잘 모시는 108산사순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